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환자라. 이제 이어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주일을 맞아서 더더욱 감사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번 연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각 구절마다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믿는 복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주저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실한 복음입니다. 1.1핵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약속, 복음의 소망, 확신 있게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 과거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도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미리 남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핍박까지는 아니라도 핍박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한 핍박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기에 복음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만 놓고 보면 믿음의 도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공격당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고 대망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최고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시죠. 벌써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해방이 되고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 함경도 접경 지역에 소련 여자 거지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여기저기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여자였는데 한동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소련 군대가 북한 땅에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북한 공산화를 위해서 소련이 미리 파견했던 주민들 동태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임무가 있었는지 미리 파악했던 공산당 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소련 여자 장교가 그렇게 구걸하면서 비천하게 지낼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그렇게 지낼 때 그 마음이 괴로웠겠는가. 자기 꼴을 보면서 이게 내 신세가 뭐냐. 신세 한탄하고 슬퍼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이 분명합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자기의 신분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를 무시하든지 조롱하든지 지금 당장 자기 행색이 거지 행색이든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정해진 시간 동안 잘 감당하였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에게는 진실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이 있고 복음의 산 소망,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최고의 사명만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만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어디에서 이르렀습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예수님이 캄캄한 밤에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후반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예수님이 귓속말 하셨습니까? 말씀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라. 그리고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분명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다 듣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사건도 어느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천하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처럼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는 들리는 자에게만 들린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자에게만 들린다. 깨닫는 자만 깨달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들으시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즉시 다 튕겨내는 분이 이 가운데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받지 않는 분도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신의 귀에다 대고 들려주는 말처럼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는 말처럼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귀만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는 삶.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권세가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그 권세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최고의 권세, 최종적인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세상 권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권세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당장 네 눈앞에 있는 그 권세가 당장 너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네 숨통을 끊는 일이 있어도 너는 그 권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내세까지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세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권세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권세들을 하나님 권세보다 더 두려워해서 죽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지는 않을까? 잘못하면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중병에 걸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중병에 걸리면 병의 권세 앞에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병이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믿고 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사실상 유일하신 최고의 권세, 최종적인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그 어떤 다른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만 무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세만 무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권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는 지극히 작은 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짐승인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입니다. 동전 한 입당 한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를 덤으로 얹어서 두 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려가는 게 참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30절 넘어서 31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새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참새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적인 존재,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특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한순간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오래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날 동안 좀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야 되겠다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계획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뭐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는 거, 생명이 시작되는 거, 그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것, 생명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 걸렸다고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만났다고 사고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내게 주신 성도의 사명만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제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본문 30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까지 세신다고요? 예,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 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날마다 여러 가닥이 빠지고
여러 가닥이 새로 나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까지,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머리카락 몇 가닥 빠지고 몇 가닥 새로 나고 이런 세밀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든지 아니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범주는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기치 못했던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한 복음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과 복음이 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증인된 사명만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가 413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이 찬송 같이 부를 텐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무섭든지 어렵든지 그와 상관없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그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순회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 이 무디 선생님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스패포드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스패포드 변호사도 시카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의 집도 다 불타 없어지고 재산상의 상당한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스패포드 변호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대화재가 있은 후 2년 뒤 1873년에 영국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아내하고 4명의 자녀들만 먼저 배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뒤늦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배 타고 떠났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가슴 아픈 비보가 날아옵니다.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이 탔던 그 배가 대서양 중가 대서양 한가운데 침몰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또 다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아내가 구조가 되어서 급히 2글자의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4명의 자녀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스패포드 변호사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영국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떠납니다. 어느 지점을 지나갈 때 선장이 방송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고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펜을 꺼내 조용히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신이 믿는 복음의 진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확실하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제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놀라운 평강을 마음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속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리쳐야 합니다. 슬픔까지 물리쳐야 합니다. 복음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제도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이 진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확실한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자녀된 내 삶의 세밀한 것까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더욱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13장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송